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노아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특징적으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과 그리고 노아를 통한 또 예언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노아가 만취해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 사건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의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에 기초하는지, 그죠? 뭐 노아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기초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인자와 공의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만 그 언약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내용과 그 언약이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인류가 이제 이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걸 이제 보았어요. 이제 이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인류가 없어. 그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물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대굴대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것들을 다 씻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정결하게 된 세상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희망차고 뭔가 밝은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노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세요. 땅이 홍수로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거다. 그걸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레인보우, 무지개를 통해서 그걸 보증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는 별 감각이 없지만 그 시대에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릴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 그들이 경험했던 그 거대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정말로 말 그대로 가득 채운 심판의 트라우마가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가 그치고 나면 그때 뭐가 뜨죠? 무지개가 뜬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게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이 공적인 권력은 마치 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권력을 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이 공적인 권력의 칼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만물의 영장이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 통치의 권세를 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그 공권력의 권세,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칼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온 세상에 대해서 만약 잘못 사용한다,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게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오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칼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공의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통치와 권력의 권한은 여전히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권력, 그게 어떤 권력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든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과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대굴대굴 세상과 죄인들의 가득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는 홍수 심판이 있지 않을 거라는 그 확증과 함께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통치의 권세가 결국 누구에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었죠? 그 무섭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세상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의를 향하여 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심판을 다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물론 엄청 많은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별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시대, 꽤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인구의 수가 늘어나지만 이 세상의 넓이만큼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걸 자기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통해 자기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점점 더 사람들이 다시금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두려워서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게 되는 건 9장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그 먹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죠. 여기서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하는 건 이게 기존에 있던 그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전에 세상에서 그런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포도의 재배법들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포도나무를 통해 포도를 얻고 그 얻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발효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 그걸 개발했다는 뜻이거든요. 없던 걸. 그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걸. 그러니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든 것들이 싹 정결하게 됐죠.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바로 거기는 물들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물들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 가운데의 모든 지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요, 특별히 유럽이나 저쪽 다른 모든 지역들은 절대로 물을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화강암이나 또 그거보다 더 단단한 또 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해 땅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물이 이게 많이 정화가 돼. 석회질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처음에 내렸던 그쪽은 아마도 아르메니아나 어느 지역, 지금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고 유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의 발원지가 그쪽 어디라고 이제 연구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쪽이라고 한다면 물을 바로 먹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를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과 함께 발효를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생수의 대용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남용한 거죠. 오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단순히 술 취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맥이나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방종 그리고 부정하게 죄를 범하는 것 그건 항상 세트예요. 쌍둥이처럼 같이 있는 것. 시편 기자가 8편 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 그건 사람, 이 죄성을 가진 죄인에게는 따라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다.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죄인한테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소망이 생길 만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만 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소망이 없어. 죄만 가득한 죄공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죄인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언약 안에서 자카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며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런 장면에서도 노아도 대굴대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과 그 실상은, 그 실체는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봤죠. 그래서 그걸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에 두고, 그죠? 그걸 전제에 두고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난 노아의 모습과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했던 뭐 1,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기간을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고 심지어 300년이 넘는 기간을 이 세상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맞서 있었던 그런 노아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게 동일한 인물이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간격이 큰 거예요. 9장 전까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다. 그죠?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다. 막장 드라마 보면 막 욕을 해. 야, 진짜 나쁘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어딨냐.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저러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보다 더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진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그런 평가를 듣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준행을 했다 할지라도 노아의 현실은, 노아의 진실은 뭐예요? 노아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9장은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의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들어엎고 청소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인류의 첫 시작이 있었어요. First beginning. 그죠? 아담을 통한 첫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희한하게도 완전히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이 창세기에 모세 오경의 저자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실 때 일부러 그런 구조를 택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보여주는 거죠. 그걸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구조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일관되심, 그 불변하심과 그 속성이 반영된 그 일하심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인류의 시작을 하실 때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처음 시작하시며 행하셨던 그 모습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된 노아에게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타락했잖아. 아담은 이해가 가. 아담에게 복 주고 아담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그 지정의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복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위임하시고 막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노아의 장면은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노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죄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결코 수정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형태의 복과 또 아담을 대하셨던, 아담을 통해 사역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결국은 믿고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뉴 비기닝과 퍼스트 비기닝, 처음 시작과 나중 시작,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역사와 아담의 역사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성이 한 10가지 정도가 보여요. 이게 신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이후에 그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아담은. 마찬가지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깊음 속에 있던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솟아나왔어요.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땅으로 나와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은 뭐가 없어요? 아담에겐 죄가 없어. 그러나 노아는 그 아담 안에서 이미 함께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로 아담은 창조 세계의 주권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대리하게 하시는 그런 대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의 손에 지금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붙이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붙이셨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이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죄가 없던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모든 동물들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죄인인 노아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단순히 그 동물들만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노아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죠. 그와 같이 노아 역시도 똑같이 9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똑같이 그런 복을 내리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역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근데 오늘 9장 20절 볼까요? 9장 20절 시작.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렇죠. 그와 같이 노아 역시도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게 하세요.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아담은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노아도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로 그 죄와 타락의 계기로 삼았죠. 그 술을. 여섯 번째로 아담의 죄는요, 그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드러나게 해요. 그렇죠? 그 사실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여기셔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수치로 여겨요.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노아 역시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로 아담의 벌거벗은 건 다른 것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노아가 나무 잎으로 가렸죠. 노아도 마찬가지. 그죠? 두 자녀의 그죠? 야벳과 셈이 와서 옷으로 가려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덟 번째로 아담의 죄는 그의 자손들에게 끔찍한 저주, 모든 인류에게 끔찍한 저주를 가져오죠. 이게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살펴보게 될 함에게, 그죠? 함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로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셋, 이게 세 아들이 있어요. 물론 세 명의 아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로 이 세 명이 등장해요.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마지막 아들을 통해 약속의 씨가 올 거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된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아담에겐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주신다. 열 번째로 아담의 타락 직후에 구속의 역사가
핵심적으로 응축된 놀라운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타락 직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렇게 함축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이 주어져요.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치 이 역사를, 이 시간의 세계가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이 하얀색 도화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당신의 변함없는 성품을 따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예정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의 예정, 그 은혜의 계획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이 타락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노아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성경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확신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뚱맞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요. 저렇게까지? 성경은 이스라엘이 영웅처럼 여기는 이들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기록해버려요. 그대로. 좀 희한하지 않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노아처럼 가장 훌륭한 인물들의 죄까지도 솔직하게 가감없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까발려 막. 만일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신적인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런 단순한 인간 역사가들의 기록이라면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인물들, 영웅적인 인물들의 어떤 문제적인 모습들은 고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락되고 미화되어 있겠죠. 설령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에이 그도 사람이니까 혹은 그럴만했네, 상황이 그랬네 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노아의 모범적인 면을 높게 사는 사람이, 그런 역사가가 노아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틀림없이 노아의 타락 이야기를 빠뜨렸겠죠. 아니면 노아의 죄를 싹 감추고 한만 잘못한 것처럼 기록을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노아의 타락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그 노아의 죄를 변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오늘 창세기 본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성경을 기록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참으로 신기하죠.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노아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최선의 상태,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죄와 멀리 있는 그런 상태에서조차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워요. 헤벨이야. 한숨 같은 거야. 후 하고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아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9장은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다뤄요. 그죠? 뉴 비기닝. 그런데 처음 시대나 퍼스트 비기닝이나 그 이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실패와 함께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역사, 아담의 시작도 실패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3장이 그 실패로, 타락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똑같이 노아도 실패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모든 죄인들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쓸어버린 다음에 정결한 세상 가운데에 이 노아가 놓인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놓였단 말이에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 이 놀라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리둥실 저리둥실 막 떠다녔잖아.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이게 몇십 큐빅 몇백 큐빅 된다고 해도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라고 해도
그게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만들어지는 항공모함이나 거대한 유조선이나 선박함이나 혹은 크루즈가 크겠냐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 같은 그런 거대한 선박들도 작은 어떤 그런 해빙이나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좌초되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그 쇠로 만들어도, 그 거대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작디 작고 볼품없는 나무와 역청으로 만든 그 방주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가운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지키심, 심판이 내려지는, 쏟아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심판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거대한 홍수의 심판은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너무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지금 이 장면에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았던 그는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사실 뭐 타락한 게 아니지. 타락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죄가 없는 곳에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이미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된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낼 뿐인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인간이라 쓰고 죄인이라고 읽는 우리는요, 이제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해요. 제가 여러분 볼 때 다 착해. 좋은 사람들이야. 정 많고, 능력 있고, 서로 아낄 줄 알고, 다 좋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요.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말과 선행을 하고 그런 눈빛과 그런 것들을 가져도 이 세상에서 착하다, 선하다라는 평가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들만의 본성은 악할 뿐이에요. 칼빈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의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만 생산해내는 공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배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새롭게 다시 지으심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본성을 어쩌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요.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인도네시아 말로 오랑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노아의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다룰 때 함께 보았던 본문인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날라갔는데? 왜 날라갔지? 그랬어? 그럼 끄자. 아무도 안 들었어. 들어왔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금 지음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의식, 어떤 그런 형식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주를 따르는 위험과 무절제함이 가져다주는 정말 무서운 해로움을 배워요. 다른 주를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주는 누굽니까? 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다른 주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알죠? 뭔지 몰라요 이거? 요즘 엠진이 이런 거 안 하나?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권주가. 우리 옛 풍류를 하는 옛 손자들은 권주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권주가. 방으시오. 그 다른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주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무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방종과 그 패악함이 범죄함이 세트고 쌍둥이라고. 여기가 성경에서요. 포도주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본문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전에 있던 기술을 갖고 노아가 다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반적인 은총,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식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포도주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에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그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술 취함과 수치와 저주와 연결되는 사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함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 방탕하게 되니까. 방탕이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야. 선이 없는 거야. 자기 소욕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이미 노아는 뭐예요?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야. 죄야. 그 속에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고자 하는, 자신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만 가득한 그런 죄공장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뭘 부어요? 줄을 부으는 거야. 술을 붓는 거야. 그 술이 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공장에다가 술을 부어.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죄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그의 은혜와 긍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의도된 거예요. 왜? 그 죄성은 항상 어딜 향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주는 지점과 그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술 취하는 것은 이웃들에 대한 죄가 됩니다. 네? 여러분 술 먹고 이게 막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많이 봤죠? 술 취한 건 아닐 텐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대대로 이 집안, 우리 집안이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집안 자체가 술로 망하는 집안이에요. 술로 다 망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한참, 어렸을 때도 그랬고 또 사춘기 때도 동네에서 너무 부끄러운 적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를 또 모시러 내려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신림동 살 때 그 신림 6동에 그 맨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저 밑에 시장 저 밑에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이 취하시면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를 그렇게 막 찬양처럼 불러. 그러면서 불러봐도 이러면서 막 울어봐 이러면서 항상 고향을 떠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런 고향에서의 어린 적 시절의 어떤 추억과 자기가 바랐던 어떤 꿈,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그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고기 잡고 그런 게 꿈이셨거든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런 걸 못 사시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그런 격동의 시대를 지나시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술을 드시고 다른 주를 따르면서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어머니와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항상 술을 먹으면 뭘 불러?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서 노래하다가 이제
가자고 막 모시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눈물로 이제 어머니 이러면서 울어 막 우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시러 갈 때 다른 이제 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 부모님도 이렇게 막 시장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항상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방종하게 돼. 그리고 또 여러분 예로부터 각 시대와 나라 가운데 뭐가 내려졌어요? 금주령이 내려졌었죠. 그리고 근대에서도 가까운 근대에서도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었고. 왜냐하면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량으로 쓰이는 곡물과 과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와 혹은 나라 가운데 술을 빚는 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식량들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죄가 됩니다. 그건 우리로부터 단정함, 절제, 성실함을 빼앗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 프로했죠. 노아처럼 의도적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돼. 응? 부어라 마셔라.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죠. 그죠? 그리고 성실함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치고 성실한 사람 봤어요? 저는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치고 성실한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성실한 척 그렇게 애는 쓰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함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이 죄는, 술 취한 죄는 그의 아들 함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이 함의 죄를 제가 이게 그 강의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이걸 그대로 낱낱이 이야기하기가 좀 되게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본문의 원어를 보아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결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경은 사람의 죄악을 낱낱이 까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걸 주저하면 안 되겠죠. 근데 보세요. 본문에서 함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본문에 나오죠. 짧게 지나가요. 그거 보았다. 근데 그 보다의 원문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는 이게 우연히 딱 지나가다 눈에 비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주목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헌, 유대인들의 기록이나 또 일부 성경학자들은 함이 막 아버지의 그 성기를 거세했다. 혹은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동성애를 범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1.1획을 더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라는 단어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함이 그 시대의 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함이 그 대굴대굴 세상을 살아온 자라는 걸 보여주고 그 대굴대굴 세상의 일원이었던 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함도 그 안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걸. 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라는요, 뭘 뜻하는 거냐면 호색적인 관음증을 나타내요. 하박국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 본문이 하박국의 본문이 호색적인 관음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이 라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함의 라는요 더 나쁜 종류일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관음증은요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아까 보았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생명을 존중하라고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피에 생명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다 싹 다 잡아 먹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죠? 당장 이제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나지 않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신 거지 무분별하게 모든 생명들 동물들을 해하고 막 그런 걸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에 있는 생명이 왜 소중하냐?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우연치 않게 생기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지 않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곧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 특별히 다른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신 자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을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그런데 관음증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 혹은 다른 욕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신의 욕구의 대상,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생활과 어떤 그런 품위 이런 것들을 침범해서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더 나빠, 더 완악해. 왜냐? 그는 같은 남자인 노아를 관음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관음의 대상으로 삼는 건요, 결국 삐뚤어진 지배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피조물입니다라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 욕망의 어떤 도구로, 관음의 도구로 삼는 건, 수단으로 삼는 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도구라는 거예요. 내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너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대상일 뿐이다. 내가 너에게는 너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노아는 함에게 누구예요? 함에게 아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함의 입장이 돼보라고요. 노아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그동안? 이 대굴대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여 사는 삶을 살아왔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하며 살아왔고, 심지어 그 심판을 은혜 가운데 방주를 만들며 피하고 그 은혜를 입고 같이 함께 그 노아 때문에, 함 때문이 아니라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노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 어떠한 의미를 모든 영역에서 노아는 존경받기에 합당한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지금 뭘로 삼은 거예요? 관음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심지어 다른 두 형제에게까지 알려요.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함의 죄성과 죄인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악과 죄가 실제로 그의 후손, 그의 자녀인 가나안의 후손들의 완전한 부패와 심각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저주와 형벌을 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건 성령 하나님과의 따릅니다. 관계적인 충만함. 관계적인 충만함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시기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관계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죠?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하려면 어디에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요, 술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어. 그걸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비어있지 않고 뭐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그 관계적인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노아의 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됐다고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걸까요? 그래요? 다른 사람 살펴볼 것도 없어. 자기만 살펴봐요. 뭐 다른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어제 말고 이 예배당 오기 전까지 오늘 하루 눈 떴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만 떠올려봐. 여러분들 성도로서 완전하게 성화됐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누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은 반모임 30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히 성도가 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 다른 또 기독교의 다른 교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학과 신앙의 내용은 아니에요. 뭐랄까,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과 간절히 바라는 게 그 안에 녹여진 거죠. 이 땅에선 결코 완전한 성화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에 이끌리는 불완전한 육신의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성도들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시험의 때에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야.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 성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직분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이 본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로 하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600년 동안 악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준 삼아 준행한 사람이었다니까. 아니 노아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시한폭탄과 같다. 시한폭탄. 폭탄이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폭발물이 가득해야 돼요. 그 안에 폭발할 성질의 어떤 그런 물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기만 주어지잖아요. 에? 어떤 계기만, 외부적인 어떤 계기만 탁 하고 주어지면 우리 안에 이미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의하는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노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이 11절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노아를 심판하는 자리에 또 앉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 역시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주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주를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따라합니다. 영원한 구원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유일하고도 영원한 주로 따라야 됩니다. 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우리 주인님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해가 되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따라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결론이 뭐예요? 다시 죄를 범하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후속 조치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안에 드글드글드글 딱 한 번의 계기만 주어지면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죄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주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장차 놀랍게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이 경건의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은혜의 경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본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본체는 오직 말씀으로 붙들 수 있어요. 노아의 타락을 통한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자식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영원한 주인이시라 믿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